마가복음 2장 18절 22절까지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삶의 자리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정치인도 많이 쓰고요, 경제인들도 쓰고, 새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내각이 개편될 때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사람들 주로 갈아치우는데, 사람 갈아치우는데 이제 그렇게 쓰여집니다. 네. 원래 의미는 포도주를 발을 시킬 때에 다 부풀어 오르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역사 안에서 새로운 가죽 부대의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뭐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이 땅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 안에서 깊이 변화되어서 그 인격도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들어서고 나면, 들어서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재정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붙고 또 민족적으로 큰 재정의 그 제국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국에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졌더니 대영 제국이 되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패권을 가지고서 선하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사용해서 미국 다녀서 인디언들 몰살시키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그냥 노예 삼아서 수출하고 흉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인도에 가서 식민지 삼아가지고, 우리 제국주의 식민지를 일제로부터 겪었지만은 아프리카나 저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주로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겪었다고요. 인종이, 우리는 하얀 사람 일본 사람이 와서 식민지에서 몸부림치는데, 일본 사람이 했는데도,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했는데도 저 정도인데, 얼굴 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식민지 하면서는요, 인종차별이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극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흉악했기 때문에 세계 1차, 2차 대전 거치고 난 뒤에 그 자원 빈국들이 다 독립을 선포할 때 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시키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서, 사실은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아프리카에, 미국에, 온 세계 열방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실은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통로로 사용할 뿐 아니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추악함이 같이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더 이상 늘어진 가죽 부대가 돼서 쓸 수 없으니까 주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서 풀어집니까? 미국 땅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미국 땅을 통해 풀어질 때 하나님이 세계 제2차 된 이후에 미국 땅을 통해서 새로운 가죽 부대 운동, 새로운 그리스도의 포도주,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실 때
지금까지 미국은 전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정도가 넘어서서 하늘이 낸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제국을, 미국이는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시대인 겁니다. 그 땅에 가보면 지금 교회가요 팔려가지고 난립니다. 미국 교회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교회만 예전 같은 게 아니라, 맞지 않은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전이 펼쳐지고 그 전쟁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거기도 한치대 포도주가 다 썩어 나니까 늘어진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포도주 남아있지 않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주셨던 물질의 축복만 덜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지금 그 상황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한 80% 이상이 지금 현재 분쟁 중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 찢어고 뽑고 싸우고 날리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아니요. 늘어진 가죽 부대가 돼서 은혜가 떨어져서. 뭐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게 목사의 책임도 있고요, 교회의 엘더 역할하는 장로님들의 책임도 있고요, 교회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여정, 왜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려고. 다시 그 여정 안에서 다시 새 가죽 부대가 되면 오그라드는 거예요. 오그라들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가 다시 담기는 겁니다. 저는 노예 앞에 이렇게 4월달에 노예인데요. 노예 가기 전에 꼭 이제 같이 챙겨가는 분들이 포항에서 여기 영암교 황성필 목사님이랑 영천의 석천교회 김지혜 목사님, 옛날 이름이 뭐지요? 김경자 사모님. 김지혜, 지금 바꿔서 김지혜 목사님 꼭 전화해서 이렇게 챙겨서 올라가는데요. 챙겨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특히 김지혜 목사님을 얘기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분의 삶을 아시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서 주님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잘못이 아니지 뭐. 목사님하고 또 뭐 교회자 엘더들하고의 문제들이죠. 그런데 옆에 끼어서 같이 등달아서 그냥 연단을 받는 한 사람, 그 과정에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삶의 자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 몸부림들이요, 처절한 거죠. 죽고 싶은 시간을 수없이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여정을 지나면서 가족 부대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뭐가 오그라든다고요? 예, 가족 부대가 오그라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가 담기고 익어지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영천의 석천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목회하다가 지친 분들, 신학을 하다가 영적인 그 고비를 못 넘어선 분들이 거기 와서 매일 밤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부러지져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손 얹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짐이 그렇게 많아요. 새 가족 부대의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 부대의 역사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바리새인화 되기가 다 좋아요. 판단력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품평에다 다 할 수 있고, 구룡포에 누구 오늘은 누구 올려놓고 도마에 치고 머리 치고 꼬리 치고 댕기 치고 배 가르고 등 따르고 해가지고요 내장 부리고 다 둘둘둘 오징어 늘듯이 줄줄줄줄 늘어놓고 이 교인 저 교인 다 품평에 다 하고, 그럼 뭐합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닌데 머리만 커져 있지. 네. 목사 품평이 하지 말고 강단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목회를 해보소. 강단 다 내드릴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청하시소. 내드리고 한 번은 다 내드릴게. 그리고 교인들한테 품평회를 다 하랄게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설교, 그 목자 권사님의 설교 간증 뭐든지 다 들어보라 하고 두 번쯤 기회를 드릴까. 그래서 두 번쯤 해가지고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그 다음 잘하는 사람만 계속 세울까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동일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내 영혼에 내 인생을 변화시킨 복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에 들어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 복음이 별겁니까? 단순해요. 복음은 온갖 설교를 다 들어도 돌고 돌고 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근데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아픔의 손가락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죄사함을 용서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끝. 복음이 이거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진리에 내가 부딪혔느냐 안 부딪혔느냐, 그 진리가 머리에 들어앉았느냐 가슴으로 내려왔느냐, 그 차이예요. 가슴으로 내려온 진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내려온 진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머리에 복음이 들어앉았는데 이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됐는데 뭐 좀 책다른 거 없나? 유튜브에 좀 들어봐라. 요즘 새로는 뜨는 목사님 누구? 찾아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보세요. 저는 부목사 때부터 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문은 목사님이 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박스럽게 뭐 설교를 뭐 고래하노 사람도 그래 말하지만은 뜨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문은 목사님 인터넷이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분 설교가 많이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은 유튜브 같은 거 없을 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요. 그분 설교는 100편을 그걸 다 컴퓨터를 잘하니까 전부 다 mp3를 만들어가지고 리시버로 들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100편 들으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말을 좀 재밌게 하고 하는데, 장로교 신학에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섞어놓은 설교입니다. 그분 설교를. 그래서 열심히 100편 들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뜬다 그러면 진내계 목사님 짐튀게 가면서 허벌하게 설교하신다 비판하는 사람 많이 합니다. 비판하기는 나는 열심히 듣습니다. 100편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설교를 한 10분 정도의 설교는 100편 들어보세요. 1000편 이상 듣죠. 1000편 이상 듣고요. 그분의 나중에 그분의 설교 원고가 한글 파일로 누가 구해서 날 다 주더라고요. 그건 이제 워드 파일로 보니까 자세히 또 보고 연구합니다. 연구하는데 다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들어오는 거라고요? 머리에. 가슴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목사들의 폐단이 뭔지 압니까? 설교할 줄 알면, 그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으면 그 본문을 마스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 본문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내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요구하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하다 기다리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뭐 해버린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영국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세계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 속에서 낮아진 마음 안에서 오그라들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버려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 교회 촛대 어디로 왔습니까? 여와 있다고. 한국 교회. 문제는 한국 교회 촛대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주님은 변방의 나라들, 세계의 중심에 서지 않는 나라들 안에서 새로운 촛대를 또 만드십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의 교회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그게 떠나고 난 자리에, 오그라진 그 자리에서 동성애 문제, 오그라진 그 자리에서 노인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오그라진 그 자리에서 경제가 추락해서 세계 패권국가 영국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예.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 경제요,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찍어서 미국은 수출하는 게 뭐냐? 달러를 수출합니다. 종이 쪼가리를 수출한다. 종이 쪼가리. 그 종이 쪼가리가 미국의 신용이라는 그 신용을 등에 업고서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돈으로 그냥 아무 데서 통용되는 돈으로 유통되지만은 그거 다 빚이거든요. 그 빚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에 제일 많이 물려있고요. 러시아에 제일 많이 물려있고요. 그런데 미국 돈을 신용삼아 쥐고 있었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그래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사우디 같은 데는 석유 결제하는 전부 다 달러로만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 돈도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인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돈만 쫓아다니면서 이것만 보이지만 그 밑에 뿌리는 뭐냐 하면, 지금 주님은 미국 교회를 향해서 새 가족 부대가 되라, 너희가 오그라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오그라들 때다 이거예요. 네. 헌 가족 부대가 오그라들어서 돈이 좀 줄어야 되고, 교인이 좀 떠나야 되고, 없는 처지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오그라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다시 본질적 복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언제 정직하게 서봤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언제 정직하게 서봤습니까? 목사 딱지 떼고 장로 딱지 떼고 권사 간판 내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언제 정직하게 서봤습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성경 몇 독 했는데 다 내려놓고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언제 서봤습니까? 거기에서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새 가족 부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보세요. 그런 오그라드는 시간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다니까. 오그라든 사람이 있고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그 사람만 못 받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어디 지금 박순애 증사가 늘 푸른 교회 온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만 복 받는 거지. 예. 그분이 청송의 해성교회를 주석할 때 담임 전사님, 그 당시 목사님을 못 보시는 교회, 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담임 전사님하고 저는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같이 한 때는 3년. 청년 때 그분이 부목사로 있었고 저는 청년부 총무하면서 같이 회장하고 총무하면서 같이 발맞춰서 같이 사역한 거 다 합치면은요. 지금까지 교제하니까 그 20년 세월을 그분이랑 교제해 왔어요. 20, 30년의 세월을. 근데 그 진보 해성교회 그 출신들이 박소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그라든 그 사람, 그 자리에 오그라든 그 자리 안에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고 변화의 과정을 자기 안에 충만한 새 포도주의 역사가 채워지는 그 시간들, 그리고는 한 시대 간증하는 강사로 그래 쓰임받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는 여정을 그래 지나가요. 이영호 목전사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울산에서 사업하다가 노조 활동하는 걸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회사 정문 앞에다가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에 노조 직원들 때문에 장사 잘 되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교회 집사에 보고 그러니까는 빚쟁이들은 쫓기고 마음이 쫓이고 괴로우니까 가까운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오순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다 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도 인생에 오그라드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낸 거예요. 예? 사업 망하고 인생 오그라진 시간을 오순종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 경안성서신학원 고향을 나가서 경안성서신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진보 해성교회 목회할 때 그때 박순애라고 하는 하나님 위대한 한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보혈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한때 하나님께 복으로 쓰임받았다고 자랑하십니까? 신앙생활 연약을 자랑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오그라드세요. 오그라드세요. 오그라드시라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때는 언제 됐냐? 이게 오그라든 게 부풀어 올라서 부마이 익어질 때, 그때 주님이 그 포도주의 입구를 열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고, 작게는 따라서 작게는 내가 살고, 좀 넓게는 내 가정이 살고, 더 넓게는 가족 친지가 살고, 더 넓게는 동네 살리고, 더 넓게는 포항당을 살리고, 더 크게는 민족을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새 가족 부대와 새 포도주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만 좀 봅시다. 광야 생활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 갈 때 그냥 약속 따라서 떨렁떨렁한 게 아니고 이 6번의 기간, 중요한 기간들을 지나갑니다.
제1기 광야의 시간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때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마귀가 바로가 못 나가게 하니까 10번의 영적 전쟁을 지나가요. 10번의 영적 전쟁을 지나가고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게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 1기, 2기죠. 두 번째 단계는요, 홍해를 지나자마자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걸어가는데 이때는요, 하나님과 허니문의 시간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똥을 싸도 안 버락합니다. 왜?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마라와 엘림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갑니다. 3기는요,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1년을 넘게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시내산 어디냐 할 때 지금 시내산에 가면 산에 불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 산 전체가 암석들이 위에 있는 산들이 시꺼멓게 변해 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성령의 불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강력히 민족적으로 임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10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제자 훈련합니다. 말씀의 훈련들을 받아요. 네 번째 단계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갔냐면요, 그냥 부족 단위로 그냥 천부장, 백부장 세워서 그냥 갔어요. 근데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지 않아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뭘 가운데 두고? 법궤를 가운데 두고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후면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법궤를 뺑 둘러쌉니다. 뺑 둘러싸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군대의 모습이에요. 무슨 군대? 여기 법궤 언약, 이거는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군사로서 앞서가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제2기 광야, 홍해에서 시내산 갈 때는 백성으로 가요. 뭐로 간다고? 백성으로 가고, 시내산에서는 제자가 되고, 뭐가 되고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요 세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군사가 되었으면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담대하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 버려요. 다시 못 돌아가지고 광야를 또 걷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까지 38년의 광야가 더해집니다. 더해져가지고요, 38년 동안 자기가 죽는 광야, 무슨 광야? 죽는 광야를 지나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광야 같은데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 3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데까지 6단계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 과정을 지나갔는데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고, 뭐가 되고? 교회 다니면서 주의 백성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예? 헌금 내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법으로 원래 세례를 주면 안 되는데, 예? 몇 개월 다니면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게 돼 있으니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니 세례를 주지만은 실제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공동에 하면 표는 한 표지. 하지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요? 복음이 뭡니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예수님이 죽음 내 죽음 되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것. 약속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언약을 삼아 주시는 것. 이 백성이죠.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말씀 모르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니까 그냥 세상과 뒤엉켜서 사는데 똥 사는 어린아이 시기 주님은 봐주셔요. 왜? 어리니까. 그냥 그지만 마냥 어리게 그냥 놔두지는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뭘로 만드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강력한 제자 훈련, 성령의 체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하 만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고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따라서 군사입니다. 군사가 됐으면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겨내는겨. 장로님요 권사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싸워 이겨내는겨.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군사 훈련 받아지면 그 다음부터 내 싸움은 내가 싸워요. 내 싸움은 내가 싸운다. 누구한테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내 싸움은 내가 싸워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그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하고 나면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거든요. 재정이 풀어지고 삶의 자리가 풀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많은 것들이 풀어지거든요. 안 풀어졌다는 것은 싸웠다 못 싸웠다. 못 싸웠고 심지어 싸움에서 졌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훈련이죠. 엎어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하면서 그 3D 광야를 다시 잘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잘 지나간 사람에게는 따라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냐? 담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담대해야 돼요. 나는 못하겠네, 오그라들어가지고 난 메뚜기네 이러면요 광야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기 광야는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6단계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그냥 신앙의 어린아이 짓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고 불평불만 많고 그냥 막 그러고 있습니다. 투정하고 시기하고 자, 그 어린아이들 자기의 육성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 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제자 된 사람에게 주님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너는 군사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복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정복하면 따라서 정복,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에덴 동산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 실천해 나갈 때 세 가지 축복이 와요. 한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가 되면? 정복이 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이 같이 와요. 그래서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머리에 많이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정복 못합니다. 정복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은 무슨 힘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줘요. 뭘 싸워야 되는지,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복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나는 뭐 해야 되는지, 성경적 가치관을 만들어준다. 가정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뭐 해야 되는지, 그거 그림을 그려주고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그걸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 못 살게 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낼 힘을 주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치관, 머리에 배운 지식대로 살아낼 수 있고, 예. 말씀부도 살아내는 그 사람들, 할렐루야. 예. 그게 군사예요. 그 군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돼. 한국의 심각한 위기는 뭐냐? 이 익은 포도주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복음도 흔들흔들한다. 복음도 흔들흔들한다. 예, 죄를 책망하면, 예, 니도 나도 죄인이다고 말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책망한 사람이 왜 목사님 날 까놓고는다. 목사는 까는 사람이라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 까져야 된다니까. 더 박살나서 그 안에서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신 이 교회로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여정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몸부림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몸부림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오그라지게 하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포도를 담는 익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이 지역 안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의의 통로가 우리 성광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뛰어가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함께 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하여도 우리 성광교회는 거룩한 광명, 거룩한 빛이 도는 교회로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삶의 자리를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도 넘쳐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